할렐루야.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그 회심의 세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바울처럼 아주 초자연적이고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또 엄마 손잡고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믿음이 자기 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그런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던,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던 요 세 가지가 없으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였었죠? 예수님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이거는 회심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없으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없으면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여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본문 바로 다음에 10절 말씀부터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그 사울이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길에 이제 그 거대한 빛이 사울을 확 둘러 비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눈을 떴지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여러분 눈에다 갑자기 프레쉬를 팍 비추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데를 보면 어때요? 잘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이 사울에게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 잠깐 동안만 눈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을 같이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9절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절 말씀부터 보면 10절부터 22절 안에, 여러분 먼저 그 1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또 우리 17절로 한번 가보시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네, 이게 실제로 눈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이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이 세 곳이 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어요.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블레포, 다시 쳐다보게 되다, 잃었던 시력을 다시 회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지라. 잃었던 시력을 회복했어요.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게 됐어요.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됐어요. 저희 부부에게 근래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저희 딸아이가 지난 2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아기 소식이 없다가 그 몇 달 만에 태중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저도 할아버지 돼요. 이제 아기가 생겼는데 제가 우리 이렇게 대전에 이사 와서 여기 이마트를 또 거기 홈플러스를 여러 번 갔거든요, 장 보러. 그리고 저희 집이 그 수동골에 있는 하그이트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교회까지 오려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오냐 하면 새벽에 왔다 가요. 또 아침에 교회 왔다가 또 저녁 때 가요. 또 저녁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또 왔다 가요.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2번은 왔다 가는데 제 딸이 아빠 우리 아기 생겼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딸아이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제 눈에 신기하죠. 몇 달 동안 다녔는데도 못 봤는데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산후조리원. 아니 저는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모건대 앞에 제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다비치 안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2, 3, 4층이 다 산후조리원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5개월 이상 전혀 눈에 안 보였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제 딸이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홈플러스를 갔는데 유성 홈플러스를 갔는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그 강아지들 샵 있죠. 그 애완견 샵 거기에 그 강아지들 먹는 이렇게 그 젤리도 팔고 이렇게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장을 보고 오는데 여보 저기 애기 옷 좀 봐.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세히 보더니 저거 애기 옷이 아니라 강아지 옷이에요. 제 눈에는 강아지들이 입는 옷도 애기 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대형마트 안에도 아기용품을 따로 파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자주 이마트도 가고 홈플러스도 가고 했는데 전혀 못 봤는데 그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신기해요. 며칠 전에는 인터넷 뉴스에 다이소에서 파는 아기 그 욕조에 그 불순물들, 그 인체에 해로운 어떤 성분이 묻어 나온다는 뉴스를 봤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그거 보지도 않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날 제가 저를 보면서 제가 웃겼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상표도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우리 딸한테 알려주려고. 참 신기합니다. 전에 안 보였는데, 전에 못 봤는데, 전에 놓쳤는데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중에는 전에 그냥 마지못해서 아내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억지로 예배를 때울 때 한 번도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메시지가 어느 날 마치 전혀 새롭게 들리는 것처럼 내 가슴을 팍 와서 그 충격을 가하는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린 경험이 있으시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인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 요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에 14절만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니, 듣기는 듣는데 왜 못 듣냐고, 보기는 보는데 왜 못 보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귀에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회심 사건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회심을 경험한 사울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울은 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됐을 때, 아니 우리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전에 보지 못했다가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10절부터 22절의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우리에게 보여져 마땅한, 다시 보여지게 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다시 사울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으러 갈 때 혹시 그 잡힐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깜짝 놀란 아나니아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저 직가,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저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라. 거기에 들어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을 거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명령, 지금 사울은 나중에 이것을 느끼고 사울 자신도 이 일을 간증을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눈이 띄어지고 새롭게 보게 되고, 또 아나니아가 자기를 찾아오고 또 자기에게 주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지난주의 본문이었던 10장 6절을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6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에게 초자연적인 빛의 역사가,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절 거기 보니까 사울아,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일러줄 자가 있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나니아예요. 그러면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를 그 유다의 집에 가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사울을 찾아내게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도와주게 하시고, 전부 다 이것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일일까요?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회심 사건이 참으로 진실된 주님을 향한 간증이고 고백이라면,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지만 새롭게 보여지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아주 급진적으로든 점진적으로든 회심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다시 보게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맞아, 이거는 명백히 주님이 인도하셨어, 이런 사건이 있으신가요? 맞아,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런 간증이 있으신가요? 코로나로 전국이 이렇게 눌려있는 상황 속에 지난 여름 원주에 있는 성일침례교회라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가 한 25명 정도 어른들이 모이는 아직 개척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작은 교회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어르신들이 많고 연세가 80이 넘으신 노인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래요. 일꾼이 없으니까 때로 목사님이 직접, 담임 목사님이 차량 운행도 하고 그런 작은 교회예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차량 운행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차를 끌고 성도들을 태우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아파트 상가의 4층 건물인데 저도 그 교회를 여러 번 가봤어요. 계단이 유난히 가팔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올라가는 입구에다가 성도들을 내려드리고 제가 차 파킹하고 올게요 하고 차를 끌고 주차를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돌면서 주차할 때를 찾고 주차를 하고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예배당 쪽으로 막 오는데 80 넘으신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어르신이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계단이 너무 가파르니까 걸어서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손을 계단을 잡고 마치 그 기어서 올라가는 강아지처럼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를 주차하고 급히 뒤쫓아 왔는데 그 모친께서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어른이 얼마를 더 사실지 모르지만 계단을 거치지 않고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모님이랑 둘이 교회 차를 끌고 원주를 막 뱅글뱅글 돌면서 그 1층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를 알아봤어요. 한참을 찾다가 20여 년쯤 전에 이 목사님이 부사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뭐 늘 만나는 같은 지방회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아이고 박 목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예, 제가 그 장로님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요즘도 건축에 관계되는 일 하시나요? 아, 예, 하셔요. 제가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기꺼이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저 급하게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건데 목사님 저랑 같이 건축합시다. 저도 장로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초소를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이렇게 목사님께 청구할 테니까 이 예배당 같이 지읍시다. 그래갖고 이 코로나 중에요. 지난 8월 말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9월 10일 날 건축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중간 그 장로님하고 같이 직영으로 하니까 비용이 들어가면 또 정산해주고 또 정산해주고 하면서 10월 말쯤 돼 10월 달에 어느 날
급하게 또 한 2억 정도가 빨리 송금을 해줘야 돼. 이제 뭐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형제들한테도 빌리고 교회 성도들한테도 아니 뭐 모든 곳에서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다 끌어왔어요. 이제 더 이상 10원도 어디서 더 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은행에 입금시켜야 되는 비용에서 딱 5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한 시간은 지금 뭐 다 됐고 이제 새마을금고가 가까이 있어서 그 새마을금고에 가서 송금을 하려고 새마을금고 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혹시 잘못된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의 뜻 맞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5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겐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개척교회 목사님 모든 곳에서 빌릴 수 있는 거 다 긁어모은 이분에게 이 500만 원은 너무 큰 벽이었던 거예요. 넘지 못할 성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또 힘도 들고 새마을금고에서 들어가서 모질한다고 얘기하고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의 친구에게서 갑자기 뜬금없이,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새마을금고 앞에서, 박 목사 건축하느라고 고생 많지, 내가 지금 약간의 돈이 생겼는데 헌금을 좀 하고 싶어, 계좌번호 좀 알려줘봐. 그래서 이제 이 박 목사님이 친구한테 계좌번호를 찍어줬어요. 마음속으로 아이고 나 건축한다고 힘드니까 식사라도 하라고 한 돈 10만 원 보내나 보다. 그렇게 그래도 고맙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그래서 아유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이 원주 성일침례교회 목사님 핸드폰에 문자가 띡 하고 뜬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 이름이 뜨면서 아무개가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말한 적 없거든요, 모질한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은행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한 적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액수를, 아니 어떻게 그 타이밍에,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니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급진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회심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주님을 핍박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한 사울에게 오늘 10절 말씀부터 첫 번째 경험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시간에 사울이 유다의 집에서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들어가 안수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어떨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기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은 앞으로 주님의 복음 때문에 매도 맞기도 하고 물에서 여러분 빠져서 고난당하는 일들도 있을 거고 배가 파산하는 일도 있을 거고, 그가 여러분 사람들에 의하여 저 성에서 쫓겨나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주님이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회심한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또 계속해서 한번 가보시죠. 아나니아가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가서 사울을 도와줘라.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 교회, 주의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 그가 오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도우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 지금 네가 그 사울에게 가야 돼. 가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너 가야 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아나니아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녹화합니다.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안수했을까요?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하면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람 누구예요? 원수예요. 누구예요? 핍박자예요. 누구예요? 교회를 위협하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예요?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이 다메섹을 향하여 오는 길에 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너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 같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울이 눈이 벗어지고 눈에서 그 불신앙이 떠나가고 눈에서 그 주님의 교회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영적인 그런 안목이 생기고 그에게 새 생명이 이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그가 다시 보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심이 분명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시리즈로 오면서 이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어떤 성령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키는 주님의 성령이 아니셨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성령이 아니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주의 성령이 아니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주의 성령이 아니셨습니까? 사울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이 다시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일을 경험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봄방학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 무슨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었을 것 같은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셋째 날을 얼마나 주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지 아주 충만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숙소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데 그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기도원이었었는데 문을 열고 나왔더니 여러분 2월 말경이었었어요. 한방눈이 나뭇가지마다 소복히 쌓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눈들이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너무 좋지, 믿거나 말거나. 얼음 속에 흘러내려오는 시냇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내 귀에는 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지 제가 추위도 모르고 거기에서 한참을 서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회심한 사람,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일하심을,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아나니아의 말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한번 따라합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게. 전에 못 봤던 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 못 누렸던 게 누려지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감격스럽지 못했던 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없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고, 여러분, 그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기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러 오던 이야기,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신 주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눈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 이야기, 다시 보았더니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그 간증을 나누는데 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며칠 전까지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나사렛 촌사람이었어요.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여호와의 거룩한 율법을 흐트러뜨리고 아주 몹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이고, 잘 죽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이 벗어졌습니다. 그의 영안이 떠졌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보이는, 그에게 다시 보이는 놀라운 진리 하나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그동안은 그 예수는 정말 그 민족의 그 종교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미움의 대상, 원수 같은 존재. 그런데 지금은요, 그가 다시 보게 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보여지고 깨달아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사울에게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로 보여지거나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들 나보다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 참 귀하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체가 귀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지체의 소중함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들과 함께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시다. 예수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시다. 여러분, 이게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당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가서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자기가 회심하게 된,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자기에게 보여진 그 진리를 유대인들과 함께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저런 환경들이 보여지십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을 오늘 어떤 환경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진다면, 내가 온유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어진다면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령이 지금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운행하심을, 아니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예배당을 출석했지만 성령이 계신 것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성령이 나에게 일하시는지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은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여,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기에 보여주시기,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